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잠언 11장 17절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잠언 1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의인은 생명을 사랑하고 악인은 사망을 좋아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의인은 생명을 따르고 악인은 사망을 쫓아간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의인을 좋아하시고 악인은 미워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예,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좋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자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하다는 것은 헤세드라,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 해서 변치 않고 계속해서 사랑을 한다 하는 것이 인자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자하다는 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좋건 싫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해주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못해주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에 그들에게 도움을 줘라 하는 그런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곧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곧 나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은 거기에 곧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헤세드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의 사랑으로 사랑을 출발을 해서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곧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헤세드의 사랑이요 곧 사랑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잔인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고 또 자기의 몸도 해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잔인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생각하지 않고 또 자기 영혼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잔인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도 해치고 자기 몸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영혼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그 몸과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살까지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곧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살을 하게 되면 거의 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 빼고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어차피 이제 죽은 몸이요 끝난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스스로 칼을 빼어서 스스로 죽는 것 그런 것 외에는요 거의 다 자살한 영혼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그 사울이 그 전쟁에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 전날 그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죽은 그 전날에 그가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신접한 여자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라왔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진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그저 무당에게서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사무엘이 예언했으니까 그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도 그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렇게 예언을 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말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고 정확하게 그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귀신은 과거와 현재의 그런 상태들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미래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점쟁이들이 과거를 다 말을 하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인데 미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완전히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나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기들이 그냥 때려 맞추는 것입니다.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요 마귀의 역사지. 그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신접한 여자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려가지고 그렇게 한 말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 못하겠습니까? 무당들도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런 예언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한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내일 전쟁에서 패해서 너와 네 아들들이 죽어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볼 때 사울은 지옥 간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옥에 떨어졌다면 사무엘도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정확하게 다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맞았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어디에도 성경에서 말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내가 상상하기 힘들지라도 내 식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날 그 블레셋 가운데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전쟁에 패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같은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지옥에 가지 않았지만요. 자살한 영혼들은 다 지옥 간다고 보면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요, 한 3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자살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잠시의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하려고 자살하지만, 자살하고 나서는 더욱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주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서 힘들어도 자살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살을 하면 그 자기를 살인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6계명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번째로는 자살을 하게 되면 회개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살아있을 때뿐인데 죽게 되면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곧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했다 하는 그 자체가 마귀에게 속은 것이고 마귀의 시킨 대로 한 것이고 마귀가 그 영혼을 가져갔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자살을 하면은 곧바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는 울며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아무리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고 성경에 보면 후회했더라. 그래서 주님을 판 그 돈을 성전에 가가지고 던지고 후회하면서 자살을 했습니다. 후회하고 회개한 사람이 있고 후회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된 것이라 한 사람은 자살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나의 나된 것은 나다 하는 사람은 그만 회개가 아니라 자살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나된 것이 나가 아니요 그 주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절대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와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그 1학년, 2학년 때 교회에 데리고 오고 자전거로 태워가지고 집에 데려다주고 했던 그 아이도 그 몇 년 전에 고2 때에 집에 뒷산에 올라가서 소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 집 앞집에 있는 저보다 8살 많은 저와 함께 지냈던 그 형도 수년 전에 도예지로 나가서 일하다가 그만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할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할머니가 계속 구박을 하니까 그만 농약을 먹고 자살해버렸어요. 또 내 2살 후배인 한 친구는요, 다단계에 그만 걸려서 모든 재산을 잃어가지고 그만 또 자살을 해버렸어요. 우리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 후회의 길, 회개가 아니라 후회의 길, 곧 자기가 자신을 주인 삼은 그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히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고 그들을 전도해야 되고 마귀에게 속지 않게 도와줘야 되고 또 후회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회개로 우리가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얼마나 잔인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도 해야겠습니까? 그것은요, 주님에 대하여도 주님에 대하여도 해롭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하여서도 해롭게 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주님의 주신 생명을 주님의 주신 주님의 것인 주님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도로 주님께서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너의 영혼이 누구의 것이 너의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의 영혼은 절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돌보고 우리의 영혼도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살을 하지 않아도 술과 담배로 무슨 이상한 약을 가지고 서서히 자기를 죽이고 서서히 자기를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에요. 또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어떤 행동들이나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도 우리는 한번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잔인한 자가 되지 않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돌아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삭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삭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는 것은 그만 이 세상의 것뿐이요, 육신적인 것뿐이요, 허무한 것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그러니까
아기는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만 생각했고, 육신적인 것들만 생각했고, 썩어서 없어질 것만 생각을 해서 전부 다 그것이 나중에는 허무한 것들로 변해버린다. 죽고 나면 다 없어지고, 이 세상이 불타면은 이제 하나도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만 쌓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육신적인 것들, 썩을 것들, 우리에게 있는 이런 허무한 모든 것들 전부 다요, 영적인 것들로, 영원한 것들로, 썩지 않을 영화로운 것들로 다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꾸는 자가 곧 공의를 뿌린 자의 삭은 확실하니라. 곧 공의를 뿌린 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들의 상은 확실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썩지 않을 것을 심고 허무하지 않은 것들을 심고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을 심고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육적인 것들, 썩을 것들, 세상적인 것들, 허무한 것들, 이런 것을 다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요, 그것은요, 우리가 곧 주님의 이름으로 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을요, 주님의 이름으로 심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요, 허무한 것들을 가치 있는 것들로, 육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을 하늘나라의 것으로 바꾸어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주님께서 절대 그 상을 잃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한 것이라도 주라 하는 그 말은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물 한 그릇이라도 떠가지고 주님의 그 제자 라는 것을 생각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자기가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요, 바로 주님의 제자의 그 이름으로서 주님의 제자라는 그 이름 때문에 곧 물 한 것이라도 떠서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요, 곧 주님의 이름으로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그 모든 것이요, 영적인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어져서 심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 속한 자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 한 것이라도 주면은 주님께서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서, 그러니까 곧 주님을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믿는 주님을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는 것이죠. 그 말은요, 쉽게 말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내가 가진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진 그 주님의 제자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써 물 한 컵도 주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서 내가 믿는 주님께 그 사람이 속했기 때문에, 그 말은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물 한 컵이라도 주면은 결코 주님께서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곧 오늘 말씀에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신하리라.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곧 공의로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공의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심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뿌리면요, 그것은 바로 공의를 뿌린 것과 같기 때문에 상은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상은 확실하느냐, 얼마나 확실하느냐. 물 한 잔의 상도 다 받을 정도로 확실하다. 물 한 잔의 상도 잃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주님께서 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엇을 심든지 어떤 것을 뿌리든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믿음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물 한 그릇 떠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냥 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허무로 돌아가요. 하지만요, 우리가 물 한 그릇 떠주는 건 얼마나 쉬워요. 그저 말 한마디로 예수님 좀 믿어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그저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저 한번 참아주는 것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 이름 저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진 주님의 이름 저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한번 위로해주고, 또 우리 주님 이름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 먼지 묻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저 한번 도와주고, 또 비록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 주님의 명예 생각해서, 주님 이름의 명예 생각해서 한번 그냥 저어주고, 얼마나 쉽냐 그 말이에요. 하지만요, 그런 것까지의 상도 우리에게는 확실하다. 주님은요, 확실한 분이십니다. 공의의 주님이시에요. 공의를 부린 자는 그 상이 확실하다. 공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행한 대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행한 대로 다 그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르게 하시는 분이요,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공의인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19절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공의를 굳게 지키라. 생명에 이른다. 그 공의를 굳게 지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생명까지 바쳐서 그 공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물 한 그릇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 믿는 마음으로 베풀었을 때에 그 상도 잃지 않는데요. 만약에요, 우리가 생명까지 들여서 주님 이름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생명까지 들여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주님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그렇다면요, 그 상이 얼마나 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그 공의를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나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가요,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요, 마지막 때는요, 오직 인내밖에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환난이 크든지요, 인내밖에 못한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때 죽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붙들므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이 확실하고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다 갚아주시는 우리 상 주시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상상치 못할, 참으로요, 우리가 그 상 받고 나면요, 지난날에 무슨 대환란이다, 생명까지 바쳤다 하면 그런 것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 바쳐 죽도록 충성한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상치 못할 영원하고 영원히 썩어지지 않고 확신하고 너무나 영화롭고 놀랍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상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왕권이다, 우리가 말로 제사장권이다, 우리가 말로 무슨 장자의 권세다,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로 지금 그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고 이렇게 사실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찌됐든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이다 하는 것을 그것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켜서 생명 다 바쳐 우리는 지켜야 할 가치가 너무도 있는 것이에요. 생명에 이르고, 하지만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 조금만 어려우면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런 사람은 큰 환란이 왔을 때는 완전히 그냥 악과 결탁해 버리는 것이에요. 헌신짝 버리듯이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을 그냥 조금도 참지 않고 성도의 인내가 여기나니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참기만 하면 또 돼. 어떻게 보면 참 인내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또요, 참는 것밖에 못하는데 그럼 참기만 하면 또 된다는 그런 또 소리지요. 사실은요, 죽기까지 참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못 참고, 그리고 당연히 대환란이 오면은 당연히 못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곧바로 팔아버리는 그런 악을 따르는 자는요,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되 100% 사망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생명책에서 싹 깨끗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생명책에 있는 자 없는 자 가르시고 뿐만 아니라 행동을 기록한 책들이 다 있어가지고 낱낱이 회개하는 것들은 다 주님께서요 책망하시고 벌하시고, 회개한 것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벌을 심판하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예, 그래서요 마음이 아주 굽어가지고 삐뚤어진 그런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요 미워하십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극히 선이신데 얼마나 선이냐, 선 자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보고 한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을 했죠. 예수님도 그렇게 선하신데요, 예수님께서요 친히 말씀하시기를 선한 분은 오직 하나이시니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해요. 하나님께서는 선 자체인 것이에요. 그냥 선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어찌 마음이 굽은 것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마음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집도 안 치우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치워져 있겠습니까? 자기 주변 정리도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청결하겠어요. 딱 보면 알아요. 집만 가보면 사람들 그 마음 상태, 영혼 상태 알아요. 빨리요 자기 주변 정리부터 하고 우리의 영혼 정리도 좀 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 버리고 마음을 바르게 잡아라. 그 예수님 미워하신다. 또한요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예,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 어느 정도냐,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어느 정도 되기를 원하시느냐. 자 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우리 신앙을 얼마나 바라실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요 그 신앙이 어느 정도 되면은 됐다, 만족이다, 합격,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행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 가운데에서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 그대로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완벽입니다. 완벽, 완전인 것이에요. 온전. 왜? 주님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원하는 그 정도가요. 완전이에요. 완전. 뭐 딴 말 필요 없어요. 완전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우리가 완전할 수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다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원하시느냐. 완전하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랑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완전하게 못 되니까요, 또 수많은 그런 제사를 또 주시고 속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편을 또 만들어 주시고, 그래도 또 안 되니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주님께서 성령으로서도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요, 이런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바울 사도께서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바로요,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아까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흠과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있기를 힘쓰라.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흠과 점이 없다는 것은 완벽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가 온전해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가 평강 가운데 있기를 힘쓰라. 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온전히 거룩하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평강을 또 말씀하신 것은요, 성령께서는 평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안 되고, 어떤 짐승의 제사로도 안 되고, 또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 되는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내가 없어져야 되고, 하지만 주님께서 살아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성령에 또한 있어야지만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계셔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끝이야.
그러니까 후회만 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죽기만 죽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지만 성령이 또한 성령으로서 살아나야지만 또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죽기만 죽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죽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서 또 내가 살아나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가 평강 가운데 있기를 힘쓰라 하는 것은요, 성령으로서 우리가 살아나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일단은 우리가 중생이 되고 또한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 속에는 다 율법의 완성이 있고 그 새 계명으로서 우리는 율법을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실질적으로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오늘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21절에요. 21절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왜 그렇게 강하느냐? 악의 세력들은 전부 다 서로서로 손잡고 있습니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런데요, 무엇으로 그렇게 손을 잡고 있느냐? 악인들이 무엇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느냐?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부 악인들은요, 손을 잡고 있는데, 돈을 잡고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돈줄을 잡고, 있는데 그 돈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악이 어디에서 흘러와서 악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의 그 줄, 돈의 흐름을 우리가요. 계산해보고 살펴보면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다 알 수 있고 또 악이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가고 또 어떻게 앞으로 악이 갈 것인가. 그 돈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마지막 때도요, 돈 때문에 전부 다 짐승에 표받고, 돈 자기 지키려고, 돈 더 벌려고, 돈 없으면 못 살 줄 알고, 돈과 하나님 선택해서, 돈을 선택해서, 이것을 중히 여기면 저것을 경히 여기고, 이것을 경히 여기면 저것을 경히 여기라.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이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라 하는 이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너희는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는 여기에 다 걸려가지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그 귀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악인들은요, 그렇게 아무리 피차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고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지옥을 면하지 못한다. 결국은요, 그 돈 때문에 다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돈 때문에 그렇게 돈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벌하고 돈 때문에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제 어떤 지금 이때에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요,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악인들은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의인들은 언제나 혼자인 것입니다. 의인들은 언제나 외로운 것이 의인들이에요. 왜? 악인들은 다 많고 악인의 길은 쉽고 편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하지만요, 의인들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인들의 수는 항상 적고 의인들은 언제나 혼자고 외로운 것이 의인입니다. 우리가요, 주님 섬기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나 혼자 있는 것만 같다 하면 바로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항상 혼자고 외롭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밖에 없고, 어디 연결된 것도 없고, 잡을 데도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돌봐 주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구원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의인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의인의 후손이라는 뜻이 이제 첫 번째인 것이에요. 의인의 후손들, 의인의 새끼들, 의인의 그 자녀들,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의인들은요,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들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요, 자기 혼자 그 믿음 지키면서 살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의인들의 후손들, 자녀들, 의인들의 식구들 구원해 주셔야만 돼요. 의인은 자기 자신 지금 믿음 지키는 것도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당연히 의인의 자손들을 안 돌봐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요, 의인들의 자손을 구원하리라 하신 것이에요. 또요, 하나는요, 이 두 번째는요, 의인의 자손이라는 뜻은요, 바로 의인은 예수님 한 분이시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의인들의 자손이기 때문에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의 외모는 그렇게 아름다운데요, 그 내면이 아름답지 않으면 너무나 조화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도 보시지만요, 우리의 영혼까지 다 살펴보시고 외면과 내면을 같이 맞추어서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은 내면이고 그 다음에 외면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면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지금 얼굴과
우리의 형상 속에 그것이 나오게 되는 그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다. 영, 육인 것입니다. 영, 육 다 중요합니다. 영을 돌보고 우리 육체를 또 돌보고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런데요, 하지만 항상 이렇게 영, 육 이렇게 질서가 있습니다. 남, 여, 내면, 외면. 그렇게 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전부 다 질서가 있어요. 다 중요하지만 그런 질서 속에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의 외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먼저는 내면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내면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우리 몸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죠? 사람처럼 생긴 것이에요.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우리가 꼭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들만 하나님을 닮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하나님이 등을 보여줬다. 등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그의 별들과 그의 지으신 달과 태양을 보니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 그렇게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지만요. 실제로 하나님이 다 우리와 같이 손도 있으시고 눈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본다는 그런 그 개념이 있고 그 본다는 개념이 형상적으로 눈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에요. 내면과 외면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요, 자꾸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밝은 생각하면요, 얼굴이 샥 펴고 광채가 나고 또 특별히 영적으로 깊어지면요, 그 영의 빛이 얼굴에 그 피부로 변해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지어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하는 것은 아름다운 여인이 외모만 가꾸고 내면을 가꾸지 않아가지고요, 아주 천방지축이고 마음 씀씀이가 이상하고 행동 거지는 참 못났으면요,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와 같다는 것이에요. 사람이요, 내면을 가꿀 줄 알고 외면도 가까이 되고 내면부터 아름답게 하고 외면도 아름답게 해서 일치되게 하는 삶을 겉과 속이 같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1차적 육체적으로는요. 우리 여성들에게 대해서 말을 한 거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일치시키라는 것이에요. 그 일치도요, 이상하게 일치시키지 말고, 좋게, 아름답게 일치를 시켜라. 그런데요, 그 아름다운 여인이요, 그렇게 일치가 안 되면요, 우리가 내면과 외면이 일치가 안 되면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는 것이에요. 돼지 코에 금고리를 달아보십시오. 그것이 돼지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는 돼지를 보면서 맛있겠다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돼지 코에 금고리를 보면서 저 금고리 예쁘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나 안 맞다 그 말이죠. 너무나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이죠. 돼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돼지를 쳐다보니 더럽고 금고리를 쳐다보니 예쁘고 그러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는 것이 말 그대로 돼지 코에 금고리라는 것이 아무 참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잠언 30장 31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에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래서요,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지금 여기 이 말씀에서요,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그것은요, 소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어디에서 구분되느냐? 그 소원을 보았을 때 딱 구분된다는 것이. 소원의 차이로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의인의 소원은 선하고 좋아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니라. 악인의 소망은 다 좀 이상한 그런 것이고 죄 짓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요. 욕심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요.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그만 진노를 또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요, 의인과 악인의 소망이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이것을요,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이 곧 누가복음 16장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가 나오고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인생의 차이가 많았는데요, 죽고 나니까요,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요, 부자는요, 음부에 떨어져서 지옥 불 구덩이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요, 물 한 방울의 소망도 없이요, 그렇게 혀가 타들어가고, 고통과 고민 속에서, 죽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요, 천사들이 와가지고요, 그를 받들어서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국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없이 왕 대접받으면서, 거기에서 더없이 영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도대체 그렇게 됐느냐는 것이에요. 부자가 무슨 잘못이 있고 거지가 무슨 잘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요. 이제 그때에 부자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 나사로와 같이 있으면서 하는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이. 도대체 나는 왜 여기에 있고 저 거지 나사로는 왜 저기에 있습니까? 부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고민을 받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살았을 때 네 소원대로 좋은 것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소원은 세상에만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호화롭게 즐기고 음식 쓰레기는 넘쳐나가지고 그 대문 밖에 갖다 버리고 할 정도로요. 그렇게 이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자기 집, 이 자기밖에 모르고 이 세상밖에 모르고 이 세상에만 소망을 뒀으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받았다. 네 소원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나사로는요, 거지라 가지고요,
못 먹고 못 살고 병들고 아프고 개들이 와서 친구가 개밖에 없고 개들이 와서 핥아주고 추울 때 같이 옆에서 데펴주고 그러니까요 인생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니까 그 나사로는 항상 천국을 생각하면서 천국에서는 밥 한 끼는 제대로 먹을 수 있겠지. 천국이라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곳에 가면 나도 잠 한번 제대로 자겠지. 건강한 몸 가질 수 있겠지. 여기서 이런 좋은 개 같은 친구들 천국에도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는 천국에 와서 자기가 소망했던 대로 천국에서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저는 여기서 그래서 위로를 받고 소망대로 된다나 너는 그래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도 없으니까요. 당연히요. 천국에 올 수가 없다는 것이 천국 말고는 갈 곳이 지옥뿐인 것이에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네가 있어가지고 그 천국에 대해서 영원토록 이제 거기에서 너는 이제 후회하도록 그렇게 천국 못 온 것에 대해서 영원토록 그렇게 후회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것을 이제 소망을 영원토록 반성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망 정비하지 못하고 자기 소망 제대로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영원히 반성하고 고민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성에 여기서 이제 개역개정에서는요 괴로움을 받느니라 했지만 이전성에서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요 소망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이에요. 너는 도대체 무엇을 지금 소망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요 우리의 소망을 정비하고 소망을 제대로 가지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의 소망은 지금 내 소망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